교동문 53번 시편 121편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 어느 곳에 있는지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4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네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네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아멘. 관리성가대와 교수의 귀한 찬양에 감사합니다. 나이가 많이 드신 할머니가 임종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자녀가 오남매인데 오남매를 불러놓고 오남매는 부르신 어머님의 주변에 앉아서 마지막 가시는 모습을 지켜보려고 둘러앉았습니다. 할머니는 큰딸을 맏딸을 부릅니다. 그 딸 또한 환갑이 넘었습니다. 어머니는 유독 이 큰딸을 사랑했습니다. 할머니는 맏딸을 부르시더니 그녀의 귀에다가 가느다란 목소리로 이렇게 말합니다. 딸아,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많다는 것 잊지 말아라. 그리고 눈을 감았습니다. 이 할머니는 공부를 많이 하신 분도 아닙니다.
더더욱이 철학적 유언을 하실 분 또한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할머니의 학력은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90평생을 살아오면서 인생의 기이한 여정 가운데 체득되어진 경험, 그 경험을 자녀들에게 남겨두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세상에는 선한 사람이 악한 사람보다 많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선한 사람이 많습니까? 악한 사람이 많습니까? 여러분, 제 가운데 가장 큰 죄는 다른 것이 아니라 불신앙의 죄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부인하는 죄, 이것만큼 큰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불신앙이라는 것은 곧 인간의 교만함으로 이어집니다. 내가 가지고, 내가 지니고, 내가 누리고 있는 것 가지고 마치 자신의 것이 최고인 양 생각하며 다른 사람을 무시하며 다른 사람에 대하여 편견을 가지고 제외시켜 소외시키는 것, 이거 큰 죄입니다. 이런 사람의 공통점이 있다고 한다면 교만하다는 겁니다.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이 아니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이거 교만함을 가진 자의 모습입니다. 이건 가장 큰 죄입니다. 또 하나의 죄가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용서를 부정하는 삶, 그리고 은혜와 용서와 사랑을 모르기에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며 사는 삶. 여러분, 무서운 죄입니다. 한 번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뒤돌아보면서 여러분의 생은 성공하셨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실패하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신의 삶이 성공했다고 생각하는 분 그리 많지 않습니다. 대체로 신실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말씀을 들어보면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잘못 살았다고,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데 라고 하며 스스로의 실패를 인정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패라는 게 뭘까요? 물질이 없어서 실패하신 겁니까? 명예를 잊어버려서 실패하신 겁니까? 지위가 사라져서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마도 돈을 잃어버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 명예를 잊어버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 지위를 잊어버려서 실패한 게 아니라, 가만히 자신의 인생의 여정을 뒤돌아보니 삶의 여정 가운데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것. 내가 왜 여기까지 왔는지, 내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왔는지, 내가 그토록 땀 흘리고 그렇게 몸부리치며 살았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살았다는 그것에 대한 반성, 그것에 대한 후회가 자기 자신을 가리켜 실패했다고 말하는 건 아닌 건지요. 이런 사람들에게 매번 낙심하고, 낙심이 과하여 실망하고, 실망이 과하여 절망하지요. 여러분, 절망하게 되면 은혜와 사랑 다 잊어버리게 됩니다. 절망하게 되면 하나님의 존재 보지 못해요. 절망하게 되면 우리의 눈이 우리 안으로 향하기 때문에 우리 옆에 계시는 하나님도 깨닫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해요. 절망하면 우리의 마음의 문이 닫아버리고, 절망하면 비인간화 되어 가는데 냉수적 인간으로 전락되고 맙니다. 그러기에 절망이 무서운 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잊어버린다고 하는 사실, 무서운 죄입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가운데 새로운 말들이 많이 있지요. 우리 젊은이들은 말을 줄여서 하대요. 교회도 특별 새벽 기도를 특새라고 해서, 나는 특새라고 해서 새인 줄 알았어요. 새가 아니라 특별 새벽 기도래요. 그래서 특새 그래서 난 그런 새도 있나 라고 해요. 말 많이 만들었고 줄여서 얘기해요. 그 가운데 총체적 위기, 총체적 부실, 전 들을 때마다 도대체 뭐가 총체적인 건지 몰라요.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 하나의 사건의 단면이나 하나의 일의 한 부분을 보면서 마치 전체인 양 얘기하는 거예요.
적은 사건, 적은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확대 재생전하여 마치 큰 사건인 양 얘기하는 것,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바라보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실망하고 그것이 엄청난 사건처럼 총체적 위기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눈의 관점으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관점으로 보면 그건 총체적 위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지혜로 보니 실망하고 인간의 지혜로 보니 절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아세요. 그리스도인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이고, 은혜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고, 은혜의 세계관 속에 사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러기에 하나의 사건이 우리 가운데 절망과 실망을 가져다도 전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조차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견디어 나아가는 삶, 거기에 궁극적인 승리의 삶이 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믿는 자예요. 여러분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제 질문이 많습니다. 세상에 선하다고 생각하세요? 악하다고 생각하세요? 선하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예수 믿는 사람이고, 악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조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정말 선한 걸까요? 영화나 드라마의 장면처럼 세상은 언제나 선한 것이 승리하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선이 악을 이기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선한 것만 영향력 있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도 영향력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악한 것이 더 영향력이 많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마치 선이 악에게 패한 것처럼 느낄 때가 참 많지요. 우리의 삶을 보더라도, 우리의 사회를 보더라도, 여러분 북한 보세요. 저렇게 악할 수 있을까? 그렇게 인도주의적으로 우리나라의 인도적인 것들을 가지고 저들을 좀 도와주려고 하는데도 저들은 그러지 않아요. 해석의 방법이 다른 거지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죠. 북한의 어린아이들 보세요. 태어나서 먹지 못해서, 또 부모 없는 아이는 그냥 길거리에 버려지고, 길거리에 꽃제비가 되어 먹다가 주워 먹고 장바닥에 돌아가며, 그 어린아이 생명은 무슨 잘못이다. 여러분 성경의 말씀에, 성경의 역사를 보면 로마 시대에 남자가 더 많았다고 합니다. 남자는 140명이고 여자가 100명 정도 됐다고 합니다. 비율에. 왜냐하면 남아 선호 사상이 있어서 여자가 태어나면 어린 딸이면 그 자리에 죽였답니다. 그러기에 남자가 140명이고 여자가 100명입니다. 여자의 생명 우습게 알았습니다. 어린아이의 생명 우습게 알았습니다. 그러기에 헤롯이 다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어린아이 생명 죽이라는 것, 그 당연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그런데 어린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기에 계기가 된 것이 뭐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이 한마디가 어린이 생명에 대한 소중함, 사람들 알고 보면 깨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북한 어때요? 저렇게 바꿀 수 있을까요? 북한을 볼 때마다 선의 무기력함을 느낍니다. 참혹하고 비참한 생각이 듭니다. 정말로 선이 있을까? 여러분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선의 힘과 선의 최후 승리를 믿어야 합니다. 믿는 순간 것이 달라지는 겁니다. 내 생활이 다른 겁니다. 선으로 갚는 것 다분히 인간적입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건 동물적입니다. 선을 악으로 갚는 것은 악마적입니다. 그러나 악을 선으로 갚는 것은 바로 God-like 성도의 길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바울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의 내용입니다. 예수 믿었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박해와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던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아마도 그들은 이런 생각했을지도 모르지요.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이렇게 악이 성행하도록 그냥 두시는 겁니까? 우리가 뭘 잘못했습니까? 선하게 살고자 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할 뿐인데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핍박과 환난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겁니까? 라고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소원, 기도의 제목이 있는 이 로마의 그리스도인들,
바울은 그들을 향하여 구체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의 실체적 윤리를 오늘 본문의 말씀에 가르쳐 줍니다. 14절 서두에 이렇게 시작하지요.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 가만히 보면 선보다 악이 성행하는 세상인 것 같습니다. 좋은 사람 좋은 이야기 듣기가 쉽지 않지요. 악이 성행하는 삶, 이런 시대에 예수 제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선으로 악을 이기라 말씀하십니다. 본문 21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다란 말은 헬라어 원문을 보면 외면하다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말라는 것은 악을 보고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악한 일을 보거나 경험하게 되면 사람에게 몇 가지의 반응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눈을 감아버리는, 외면해버리는 겁니다. 악이 너무 강하게 악에 대하여 대항할 자신이 없기에 외면하고 무관심하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악은 악대로 득세하게 되고 그 세력을 더 확장시켜 갈 겁니다. 결국 악을 조장하는 길이 됩니다. 그게 진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의 태도가 있다고 한다면 악을 깊이 하려는 사람입니다. 아예 본체만 체하는 겁니다. 몇 대 전에 어린이 보육시설에서 수련을 갔다가 한 10여 년 전일 겁니다만 그만 수련의 장소에서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실 터이지만 어린 생명들이 불에 타 죽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요. 나중에 조사해보니 어른들의 안전 불감증이 가져온 사건이었습니다. 어른들이 제대로 법규를 준수했다면 생명의 이름이 없었을 터인데,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어린아이를 잃은 부모 너무너무 상심합니다. 낙심하고 넘어서 절망합니다. 그러면서 이 땅에 살기 싫다고 이 나라를 떠나 다른 나라로 이민해 갔습니다. 악을 기피하는 모습이지요. 이 마을에서 악한 대우를 받으면 저 마을로 피하고, 그래도 안 되면 마지막에는 외국으로 갈 생각까지 하는 것. 여러분, 악을 기피한다고 해서 악을 멀리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악을 기피한다고 해서 다른 세상에 옮겨 산다고 해도 그것에 악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를 영접한 그리스도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엄청난 사건과 일을 당하면 두 가지 반응이에요.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과 위로를 얻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어떻게 얘기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생기느냐? Why me? 라고 합니다. 낙심하여, 실망해요, 절망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건에 통하여 전체를 보지 못하고 그 한 부분을 보며 Why me? 부라고 부르시며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나중엔 소망부터 내려놓고 예수 떠나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아는 권사님이 교회 학교에 충성스러웠던 권사님 계세요. 선생님이셨는데 참 헌신하셨어요. 그런데 원치 않는 병으로 인하여 세상을 떠났어요. 교회에서 정성껏 장례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로 예배 드리셨어요. 그러면 하늘의 소망 가지고 그 슬픔이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러지 못하세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이 엄청난 사건 나에게 주셨어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돼요? 계속해서 그 사건 안에 내 스스로가 Why me라고 외치며 매몰되니까 뭐예요? 그 실망이 더해지고 절망감이 더해지고 나중에 뭐예요? 예수 떠나더라고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죽음이라는 것 꼭 그 사람에게만 오는 거예요? 나한테는 오지 않는 거예요? 조금 일찍 와서 조금 일찍 이별했을 뿐이지 나 또한 죽을 것이고 나 또한 이별할 것이고,
하늘의 소망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알고 깨닫고 그 안에 사는 자는 Why me라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Me too라고 받아들이고 그 은혜 안에서 내게 베푸신 그 사랑과 은혜 안에서 지금의 사건을 새롭게 해석하고 그 은혜와 사랑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갖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이요, 이것이 바로 악에게 지지 않는 삶이란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나오면서 엄청난 어려움을 겪습니다. 노예 생활 속에서 겪지 못했던 출애굽의 여정을 걸어갑니다. 출애굽의 여정이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매일매일 경험하며 기적 같은 일들을 경험합니다. 은혜도 많이 받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어려운 일만 생기면 뭐예요? 옛날의 이야기를 하며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절망합니다. 누가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고 했더냐? 애굽에 공동묘지가 없어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했더냐? 무슨 모습이에요? 악에게 진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절망하는 것 마지막 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생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부부의 관계나 자녀의 관계나 잘 나가다가는 괜찮아요. 어디선가 삐끗하여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뭐예요?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지요. 그 사건, 그것만 보고 전체는 보지 못하잖아요. 악에게 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면서 십자가 아래에 있는 사람들 향하여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예수님처럼 조롱과 비난과 모욕당하신 분이 어디 있어요? 악에게 엄청난 고통당하신 분이 어디 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누가복음 23장 24절의 말씀을 보면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악을 넘어서 선으로 승리하신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잖아요.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잖아요. 그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지금의 사건이 나에게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과 마치 핍박과 박해를 준다 할지라도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붙잡고 그 사건을 해석하며 그 은혜와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악에 지지 않는 인생 되는 거예요. 모세의 일을 보세요. 민수기 20장의 말씀을 보면 40년 동안이나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고난과 환난을 겪으며 모세는 참아 견디어옵니다. 그러나 가데스바네아에 이르렀을 때 물이 없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모세는 낙심합니다. 실망합니다. 절망해요. 어찌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기도의 응답을 받고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뭐라고 얘기해요?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패역한 너희여 들으라. 악을 악으로 갚아요. 악에 줬잖아요.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시고 민수기 20장 12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너희는 이 총회로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악을 악으로 갚으니 선의 진이 악의 진이 그의 일생이 무너진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경은 그의 대답을 19절에 이렇게 해줍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하나님 맡겨. 악이 강하면 강할수록 하나님의 약속에 붙잡고 인내하는 거예요. 인내하며 나의 길을 나아갈 때에 악을 넘어서는 거예요. 악이 성행하라도 실망하지 마세요. 실망을 넘어요 절망하는 건 내가 지는 거예요. 이럴수록 더욱더 내가 선해지어야 돼요. 선해지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맡겨버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자리로 내가 들어가 그 약속 붙잡고 은혜 안에 거하는 삶, 여기에 악을 넘어 선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 될 줄 믿습니다. 둘째로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고 하세요.
14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합니다. 여러분, 박해하는 자라고 하는 원문을 보면 헬라 원문에 이렇게 쓰입니다. 다오 디오콘타스, 집요하다는 거예요. 박해한다는 건 집요하다는 거예요. 박해하라고 하면 자기 먹이를 집요하게 추적하는 사냥개처럼 집요하게 환난과 어려움과 역경을 가져다 주는 것, 이게 박해의 정의예요. 그런데 성경은 그 박해하는 자를 뭐라고 해요? 집요하게 못 살게 구는 자를 뭐라고 해요? 블레싱을 해요. 축복해야 돼요. 여러분, 이와 뭐 유사한 말도 명심보감에 나와요. 명심보감의 말씀을 보면 누군가 나의 화를 돋우거나 또는 근거 없는 말로 비방하거나, 오늘 성경의 표현들에 의하면 박해하거나 핍박하면 1절 대응하지 말라. 악인 매 선인 하면 선인 총부대하리라. 무슨 얘기예요? 1절 대응하지 말래요. 지극히 소극적이지요. 지극히 이기적이에요. 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기피하거나 피해버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얘기해요. 악을 행하는 자에게 뭐예요? 피하거나 악으로 대응하지 말고 오히려 뭐예요? 선이 뭐예요? 축복해라는 거예요. 축복하되 어떻게 축복하느냐? 그냥 축복이 아니에요. 이와 축복하다는 말도 앞에서 박해하다는 말과 똑같은 단어의 파생어인 디오콘테스라고 해서 집요하게 축복하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핍박함에 피하지 말고 오히려 저를 위하여 선을 베푸는 자 되라. 그것도 집요하게. 왜요? 하나님의 역사관이 다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관은 특별해요. 기독교 역사는 무의미한 시간의 반복인 윤회가 아니에요. 돌고 도는 시간도 아니에요. 기독교의 시간과 역사는 몇 가지로 장점, 특별한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 역사는 자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류의 역사를 관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의 사건을 바알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나님이 인간의 역사를 깨뜨리시고 인간의 역사의 한복판에 들어오셨다라고 표현해요. 왜요?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 또 하나의 기독교의 역사의 특징이, 하나님은 인간의 역사를 일직선상으로 이끄신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돌아가는 것도 아니에요. 매 순간 사건 하나가 이례적 사건이라는 거예요. 잘 이해 못하실 것 같아서 예를 하나 드릴게요. 결혼하시기 전에 데이트했죠. 남자친구하고 만났어요. 호감이 갔어요. 몇 번 만나다 보니까 좋아하는 감정이 생겼어요.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러던 어느 날 남자친구가 내 손을 꽉 잡는 순간 깜짝 놀랐어요. 그랬죠? 안 그런 척 그러세요. 그랬어요. 그때의 뜨거움. 근데 그 다음날 손 만져주면 그런 뜨거움이 있나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사건은, 그 다음의 사건은 그 첫 번째 사건과 다른 일상적이고 반복적이고 물리적인 사건이에요. 그것이 반복되어져 가는 거예요. 정신적이고 인격적인 경험으로 보면 그건 이미 어제의 그 경험, 있을 수 없어요. 여러분, 매년마다 초하루가 돌아와요. 젊었을 때 다르다고요. 지금 또 다르죠. 날마다 새로운 경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요, 일직선상이에요. 매 순간 사건에 의미와 가치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또 하나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계획된 대로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종착점이 있다는 거예요. 시작이 있게 끝이 있어요. 역사에는 끝이 있어요. 그런데 그 역사의 끝은 하나님은 심판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를 구속사라고 부르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종국에는 선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하나님의 약속하신 성취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요. 그러기에 박해하는 자를 향하여 뭐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종국의 승리가 있기에요. 그러기에 어떤 악에도 자세 흐트리지 말고, 어떤 환난과 어려움에도 흐트러지지 말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은혜에 대한 확신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흐트러지지 않고 참고 견디어 나아가는 삶, 이게 악을 넘어 선으로 승리하는 삶이에요. 힘드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전체를 보자고요. 어려우세요? 전체를 보세요. 지금의 어려움은 전체의 한 부분이에요. 이 어려움을 가지고 하나님이 아니 계시니 사랑이 있느니 없느니 왜 내게만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전체를 보면 이것 또한 내게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유대적 사건 된다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유토피아를 쓴 토마스 모어가 교수형을 당할 때입니다. 사형집행관이 이 모하에게 마지막 소원이 뭔가 한번 말해보시오라고 얘기하자 이 모하가 유명한 말 남깁니다. 성경에 보면 스데반이 죽을 때 사도 바울은 이를 합당히 여기고 죽이는 일에 가담했습니다.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스데반은 끝까지 천사의 얼굴을 하고 죽이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서 간절히 용서를 구했습니다. 마침내 그 사울이 변하여 바울 됐습니다. 그리고 바울도 순교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믿습니다. 오늘 내가 죽으면 저 하나님의 나라에 올라가 바울을 만날 것이고 스데반을 만날 것이고 그들과 친구되어 영원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의 손에 죽고 있지만 언젠가 당신들도 회개하여 주님 앞에서 친구로 만나 영원한 행복을 누릴 것을 믿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죽었대요. 선을 악으로 이겼죠. 뭐예요? 박해하는 자를 뭐예요? 축복한. 우리에게 하늘의 소망이 있어요. 그러기에 나를 핍박하고 박해하는 자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을 넘어 선으로 이기는 승리의 삶인 줄 믿습니다. 끝으로 우리의 수고가 예수의 자랑된대요.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고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십시오. 악이 성행할수록 내 주신 사명 게을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문제 생기면 다 놓고 싶지요. 환난과 생기고 어려운 일 당하면 그만하고 싶어. 다 똑같은 마음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더욱더 주의 주신 사명 힘써 행하십시오. 내게 준 선교적 사명, 내게 준 교육적 사명, 내게 준 도덕적 사명, 상대방에게 기대하지 마십시오. 내가 이렇게 행하는데 저들이 이렇게 대해야 될, 이건 율법적인 겁니다. 이건 인과율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 안 해요. 네가 환난을 당하고 네가 박해를 당하고 네가 핍박을 당하더라도 내게 준 사명 감당해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겸허하고 겸손한 마음 가지고 낮은 데 처하며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며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 도모해라. 누구요?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 닮는 길에 게을리하지 마라. 예수와 함께 걷는 길을 게을리하지 말라. 여러분 누가복음 10장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2명씩 짝을 지어서 복음 전파하러 보내십니다. 그리고 예수 이름의 권세를 주세요.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해요.
전할 때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할 때마다 귀신이 나가고 병 고치는 역사를 일어나요. 얼마나 놀라워요. 얼마나 기뻐요. 돌아와서 예수님 앞에 다 얘기해요. 예수님, 내가 나가서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귀신이 나갔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전했더니 병 고침의 역사가 났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좋아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야, 잘했다. 너희들 경험했지? 잊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해야 더인데 누가복음 10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무슨 말이에요? 왜 이 말씀하세요? 잘했다, 충성된 종아, 뭐 이렇게 얘기하셔야 될 텐데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라. 뭐예요? 내가 죽고 난 후에 내가 하늘나라로 가면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하여 예수 이름 때문에 핍박과 환난이 오더라도 굴하지 말고 너의 할 일을 지켜 행하고 더 큰 소망이 뭐냐? 너의 이름이 하늘나라에 기록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내 맡은 사명 게을리하지 말아라. 그러기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것이니라. 그때 그리스도의 자랑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을 넘어서서 내 맡은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사건과 의미 속에 왜 내가 이런 일이 낙심하고 실망하고 절망하여 놓는 게 아니라 소망 가지고 주신 일 가는 거예요. 왜요? 하늘에 내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소망 삼고. 어떤 영국 신사가 미국에서 가든 파티를 열었어요. 맛있는 음식이 가득하고 많은 사람이 모여서 즐기고 있을 때 한 인디언 주장이 그것을 지나가다가 배가 고프고 목이 말라서 문을 두드립니다. 주인이 나오보니 인디언 주장이에요. 인디언이 얘기합니다. 먹을 것 좀 주십시오. 빵을 좀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자 주인이 당신 같은 야만이에게 줄 빵이 없어 내줬습니다. 목이 마르니 물 좀 주십시오 그랬더니 더 매몰차게 너 같은 놈에게 줄 물이 어디 있느냐라고 하며 줬습니다. 주장은 섭섭한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그 뒤 얼마가 지난 후에 어느 날 영국 신사는 사냥을 나갔다가 그만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목이 마르고 지쳐 산을 헤매다가 그만 기진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때 얼마 전 가든 파티 자리에서 모욕을 당한 인디언 주장이 지나가다가 그 사람을 보고 들쳐매고 업고 자신의 집에 데려다가 물을 먹이고 음식을 먹이고 살려주었습니다. 정신들자 인디언 주장이 이 영국 신사 앞에 당신 나 좀 알아보겠어? 영국 신사가 보니 어슴풀이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물 안 주고 빵 안 주었는데 쫓긴 인디언 그 사람인 겁니다.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어찌할 줄 모를 때에 이 인디언이 이 영국 신사 보고 당신은 나에게 물도 음식도 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당신을 죽을 지경에서 살렸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원수를 갚았습니다. 악을 악으로 갚는 게 원수입니까? 내 할 사명 하는 것, 그게 바로 악을 넘어선으로 승리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인류의 3대 악추가 있다고 하죠. 하나는 욥의 아내고, 하나는 소크라테스의 아내고, 하나는 죄송스럽게도 요한 웨슬레 목사님의 아내였다고 합니다. 욥의 아내 어떻습니까? 욥이 어려움을 당하며 힘들어할 때 저주하며 도망갔습니다. 요즘 같으면 악처는 아닐 겁니다만 그 당시는 악추입니다. 그러나 욥은 아내 때문에 뭐요?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는 거예요. 소크라테스 보세요. 소크라테스는 아내 때문에 철학제 됩니다.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사람들 모두가 선으로 악을 넘어선 사람들이에요. 실망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세요. 악이 성행한다고. 나에게 아픔 주고 나에게 절망과 좌절의 늪을 빠뜨리는 것 악의 요소들이에요. 거기에 주저앉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신 말씀처럼 하늘의 소망 가지고 주의 은혜와 사랑 가지고 주의 약속하신 말씀 내 손에 잡고 악을 넘어서서 승리하는 삶 될 때에 바로 우리 주님이 악을 넘어 승리한 것처럼 우리 또한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작은 제자의 삶으로 주님을 증거하는 복된 인생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악에게 지지 않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악 같은 요소가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넘어뜨리려 할지라도 예수 붙잡고 하늘의 소망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붙잡고 악을 넘어 선으로 승리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증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우실 줄 믿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늘 함께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거룩한 성일의 주의 전에 올라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주의 말씀 가슴에 품고 악을 넘어 선으로 승리하여 내 안에 역사하시고 나를 능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로 결단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한국교회 성도들과 그 밖에 흩어져 있는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